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국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꼭 5마디 인사를 서로 주고받은 걸 확인한 다음에야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오늘도 예의 없이 여러분들 서로 옆에 사람들과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최소한 3분 이상에게 이 인사말을 건네야만 저는 오늘 설교를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그 말씀 들으니 살맛 나네요.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는 좀 옆 사람 손도 잡아야 됩니다.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5번째는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쫙 마주치면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제가 꼭 만 10년 전에 주부들이 많이 본다는 아침 TV 프로 아침마당 네티즌들에게 그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우리나라 명사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부부가 누구일 것 같으냐? 그 설문조사에 글쎄 저희 부부가 1위로 뽑혔었습니다. 감동도 안 합니까?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그런 소리도 들었고요. 맞아 그 집 그래 그럴만하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 맞냐고 하는 그쪽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동의하면 한 번 더 나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그때 7번째인가 8번째 마지막으로 출연한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 8번째인가 7번째 나갔었어요. 나가서 저희 부부가 왜 행복한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때 더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출세해서 유명해져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준 상처가 많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상처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아내에게 상처 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온 전 국민이 다 알다시피 저는 대책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준 상처, 고통을 흉터로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고통도 우리가 생각만 바꾸고 느낌을 바꾸면,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구나.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 우리 부부가 서로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 부부야말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다일 공동체에서도 시무식이 있었고, 오늘 첫날 바포는 제가 직접 또 바포 원조 되시는 예수님, 제가 1대 바포, 2대 바포, 3대 바포, 지금 4대 바포까지 있거든요. 18년 동안 밥을 팠더니 이 바포 본부장은 지금 4대째입니다. 그래서 그 바포 목사들이 함께 같이 오늘 밥을 푸면서 1,500그릇의 밥을 팠어요. 오늘 마침 또 지난해 미스 코리아 함께 같이 왔어요. 목사님 딸인데 박샤론 양이라고. 이 자매가 와서 첫날 와서 밥을 퍼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기쁨, 행복을 퍼주고 싶대요. 하나님이 나를 미스 코리아로 뽑아주신 것은,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것은, 나 이 사람 하나 잘난 사람 이렇게 어떻게 드러내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알려져서 유명해지는 것,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기쁨, 이것이 나누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기뻤으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미스 코리아 활동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벌어들인 거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이분들 무료 급식하는데 이 다일 천사병원 전 무료 진료 무료 수술하는데 보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 예뻐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연연 예쁜 년, 아이고 예쁜 년. 너무 예뻐서 아이고 정말 제가 늘 제 막내딸 보면 항상 아이고 너 귀여운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이제 제 막내딸은 11살이에요. 큰아이는 24, 둘째 아이가 22, 막내가 11살인데 24, 22 이게 품에 안기는 거하고 11살짜리 안기는 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제가 하마터라면 그럴 뻔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그 마음이 아름답던지.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움 잠깐이잖아요. 또 그렇게 외모가 아름다워서 그래서 반해서 그렇게 뭐 이제 탤런트니 뭐 영화배우니 이런 여자에게 선물을 뭐 고급 외제 승용차나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 주고 뭐 그러는 거 가끔 우리 기사로 또 보고 듣습니다. 그런 집 쳐놓고 오래오래 행복한 집 봤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그 유명한 그 인기 연예인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깨져가지고 그 자매가 코 이렇게 붙어가지고 코가 깨진 채 수술한 채 누워있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화면에 나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그래서 줄 것이라고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고 금가락지도 못 끼고 은반지를 주고받든지 풀 뜯어서 꽃반지 주고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 안에서 정말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니까 그리고 서로의 고통도 나누어 가지니까 두 사람이 처음 가진 건 하나도 없이 출발했어도 그렇게 두 사람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뜨거워지는 가정, 새로워지는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다일 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어디 거기 씨 뿌릴 땐가? 아니 이 사람아, 어디 거기서 그래 개척교회를 할 게 어딨나? 아니 공동체 삶의 자리가 어떻게 집창촌 사창가 한복판에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 비아냥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창가에 들어갔더니 19살짜리 깡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 33살이었거든요. 19살짜리가 갑자기 육군 대검을 착 뽑아들더니 제 목에 칵 대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까불어.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죽을래? 그러길래 아니 살래?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꺼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꺼졌어요. 다음날도 하는 일 묵묵히 했어요.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냄비 하나에 라면 끓이는 거였어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그러면 거의 피곤해서 그냥 저녁 먹고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눈 뜨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빗자루 들고 오전 10시까지 골목골목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10시부터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못 먹고 누워있는 사람, 노숙자, 무위탁노인, 행여인 이런 분들에게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끓는 물에 라면 끓여드린 것 이외엔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의 모교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독일로 유학을 간다 그러더니 유학은 안 가고 청량리 뒷골목에서 거지들에게 라면 끓여준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라면 도 박스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마침 포주 아저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 어디가 최전도사님이 라면 끓이는 집인가요? 여기 다일 공동체라고 뭐 집 한 칸을 마련해서 여기서 지낸다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포주가 물어봤습니다. 그 새끼가 전도사입니까? 그때 제 신분이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588 언니들은 돈 벌어주는 기계인데 저는 그 언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이 생활을 그만두고 청산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이 동네에서 내쫓으려고 그렇게 그분들이 어린 19살짜리 깡패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다음날 8명의 깡패 아저씨가 8명이 저희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좁아 보이더라. 나와 이 자식아 이러더니 저를 당장 끌어내자마자 저희 집 앞에서 주먹으로 한 방 그냥 한 방 때렸는데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그때 제가 웃었거든요. 왜 웃었냐 하면 웃으면 안 때릴 줄 알았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감정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더 맞았습니다. 발로 걷어 차더라고요. 이 자식 비웃는 거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비웃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땐 비웃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주저앉으면서 그때 1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인데요. 생각은 다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가 하면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을 일 아니다 이거 말이죠.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요 주먹으로 제 배를 때리는데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때렸는지 저 그때 맞는 순간 창자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이러면서 때리는데 숨을 못 쉬겠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계속 숨을 못 쉬면 죽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 이러면서 분량에 꼬꾸라지는데 뒤에서 각구목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각구목으로 그냥 맞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맞고 기절한 거죠. 그 8명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8사람이 계속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걷어 찬 겁니다. 일어나 자식아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기절한 제가 일어날 수 있나요? 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로 밟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온몸이 피멍이 들어졌어요. 거반 죽은 거죠. 반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을 줄 모르니까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안 죽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나 봐요. 저를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통에다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4발로 엉금엉금 기어서 저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20일 동안을 그러고 꼼짝없이 피똥만 싸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 소문이 청량리 경찰서에 전해졌습니다.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어떤 새끼입니까? 이 형사나 깡패나 폼이 비슷해요. 그 형사 아저씨는 아주 그냥 깡패 같은 형사 아저씨였어요. 이분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몇 놈 조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다 얘기 듣고 왔으니까 우리 빨리 끝냅시다. 조서를 빨리 쓰자고 막 아닙니다 하고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거 맞은 게 아니에요. 뭐 제 억울함 대신 갚아줄 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 안 받아서 이렇게 주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건 가문의 영광이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나 바쁘다니까 빨리 끝냅시다. 아닙니다. 제가 피멍이 진 건 청량리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지하도 맨 꼭대기에서 바로 헛디뎌가지고 그만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까지 이렇게 굴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굴을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갑자기 탁 치더니 에이씨 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예수 믿게 생겼네 이씨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딱 꺼내더니요 10,000원짜리 지폐를 제 앞에 놓고 그 형사가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전도사님,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전도사님,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매달 10,000원씩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일 공동체 후원회원 3만 명인데 후원회원 한 명도 없고 협력교회 한 명도 없던 시절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협력해달라고 부탁해 본 적 없었어요. 최초로 후원회원 돼주신 분이 예수 믿지 않는 청량리 경찰서 형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그리고 내 가슴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통만큼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너무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체험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이시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당한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기 위하여 주신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많았기에 도리어 기쁨이 큰 거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체험했기에 고통 없이 무슨 행복을 말합니까? 그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 주신 거 우리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거 매우 마땅한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호산나 교회와의 수고하고 고통받는 거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서는 근데 자꾸만 이 고통을 멀리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 사랑의 의미를 정말 깨달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성도님이 여러분 중에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누가 잘 섬기는가? 이 질문은 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된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참된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 섬김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8년째 다일 공동체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한 해 바포운동본부에 다녀간 자원봉사자가 15,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다녀간 거예요. 봉사자만. 자원봉사자가 연인은 15,0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다일 천사병원은 또 제외하고만 바포에만 그렇게 많이 왔다 갔어요. 이 15,000명 자원봉사자 중에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리워지는 분이 있어요. 보고 싶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섬김이 하도 아름다워서 그 향기가 진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잠깐 머물고 간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참 그분은 어딜 가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할 분이라고 전 그런 확신은 들어요. 그런데요, 어떤 자원봉사자들은 생각만 하면 온몸이 움츠러들어요. 아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눈물 나게 하고 한숨 나게 하고 괴로워서 잠 못 자게 만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노숙자, 행여자,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분들을 늘 자주 만나니까 그분들에게 껄핏하면 멱살 잡히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로 밟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다일 공동체 바포 본부장 쳐놓고 행여자에게 따구 안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래서 다음 바포에게 우리가 늘 축원합니다. 따구 맞는 날 꼭 연락해라. 그래서 4대 본부장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한 2, 3년째 하다 보면요, 최소한 이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에게 멱살 잡히고 따구 맞는 것쯤은 뭐 예사로 생각합니다. 처음 따구를 세게 얻어맞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드디어 오늘 터졌습니다. 코피까지 터졌거든요.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다일 천사병원 병원장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목을 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목 누른 이 자국이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날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길새 어떻게 들었단 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진짜 목사냐? 똑바로 해. 또 목사답게 살아야지 인마.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이제는 우쭐거릴 마음 없고 정말 누가 비난해도 기죽을 마음 없고 이제 정말 제대로 섬김을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여기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라고 다 섬김이 아니더라고요. 섬김 가운데에도 거짓 섬김이 있고 참된 섬김이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 오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참 섬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다일 공동체에 거짓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의 어느 모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바포에 와서 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5명이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9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와요. 한참 밥을 퍼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근데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5명이 차 한 대 타고 나눠오려고 못 왔대요. 그 무슨 소리예요? 차 한 대 타고
분이 한 집에 모였다는 얘기인데 모여서 왜 못 왔어요? 그랬더니 글쎄 모처럼 우리 다섯이 다 모인 김에 커피를 한잔하고 가자고 권사님 댁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갔대. 그럼 1시간 후라도 오시지 왜 안 왔어요? 가려고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밖에 비가 오더래요. 왜 그런데 왜 못 와요? 그랬더니 비 좀 그치면 가자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12시 전에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아까보다 비가 더 억수로 쏟아지더래. 그래서 다음에 갑시다 누가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아 다음에 가지 뭐. 그리고 오늘 못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그거 섬김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그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야죠. 그거 아닙니다. 그 섬김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취미 활동이라고나 할까? 여가 수련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날의 날씨에 따라 변화되냐 이 말이에요. 그날의 날씨에 따라 할 일이 못할 일이 되는, 그걸 어떻게 섬김이고 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마음에 멍이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깡패, 노숙자, 행여자가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깡패가 때리는 건 그게 뭐가 억울해요? 깡패는 때리는 게 자기 본분을 실천하는 겁니다. 지 본분 다하는 사람 앞에 무슨 억울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줄 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날씨에 따라 변화되는 섬김을 어떻게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지속성을 동반할 때 섬김이 참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날씨 얘기하면 꼭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5분만 가면 여의도 색강이 나오고 여의도 건너편 밤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내내 여의도하고 밤섬 색강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겨울에도 그 썰매를 타기 위하여 여의도 색강에 늘 나가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방한복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또 손은 막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더럽게 춥네. 너는 너무너무 손이 막 고부니까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더럽게 춥다. 응? 근데 지나가던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들었습니다. 죄일도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춥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춥다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랬지? 네. 뭐가 더러워 이 자식아! 뒷돈목을 잡아가지고요. 절 질질질 끌고 방바닥에 패대기를 치시더니 아버님 말씀, 바지 벗어라. 평소에는 바지를 걷으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바지를 벗으래. 네. 그랬더니 아버지 기세에 눌려가지고 제가 바지 냉큼 벗지 못해. 그래서 예. 그리고 바지를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제 바지를 손수 재봉틀을 가지고 가가지고 바지 주머니를 전부 꼬매버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일체 모든 바지에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동복이든 하복이든 다 꼬매버려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춥다고 주머니를 손에다 넣고 어깨는 웅크리고 그렇게 춥다
이러는 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추울수록 어깨를 펴라 그러시더라고요. 응? 날씨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어떻게 너 자신과 싸워 이기겠니? 그러면서 바지를 다시 입으래요. 그래가지고 바지 입고 날 따라와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공동 수도가에 그때 그 이제 여러 세대가 함께 같이 그 수돗물 같이 쓰이지 않았어요? 거기는 항상 겨울에는 이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려 있었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 안 되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럼 그 주변은 늘 얼어 있어요. 그 얼음 위에 아버님이 물을 꿇고 갑자기 너도 꿇어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무릎 꿇어 앉으니까 저도 그 앞에 무릎 꿇어 앉아 있었죠. 그때 아버님이 날 따라해라. 따라해 임마. 예. 태초부터 날씨는 더러운 적이 없었느니라. 따라해 임마. 태초부터 날씨는 더러운 적이 없었다. 날씨를 극복하는 어린이가 되자. 따라해. 예. 날씨를 극복하는 어린이가 되자. 날씨가 왜 더럽냐? 네 생각이 더럽고 네 마음이 더러운 게지 이놈아. 날씨가 뭐가 더러워? 응? 더러워? 뭐? 추워? 더럽게 춥네? 네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에게 그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식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놈 개방형으로 키웠습니다. 바지 8개 있는 바지 사줬습니다. 내가 바지 주머니 8개. 주머니가 하나도 없이 지내온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는 애비 하늘 다 풀어, 너한테 내가 풀겠다. 어떤 바지가 8개가 있더라고. 주머니가 8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맘대로 하게 내버려 뒀는데 엄격하게 자란 저나 개방형으로 자라난 우리 아들놈이나 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글쎄 그것도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글쎄 얘가 초등학교 겨울방학 3학년 방학 때 아빠 저요 이번 겨울방학 때 큰 결심 하나 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했냐? 그랬더니 저 엄마를 위해서 날마다 약수터에 가가지고 약수물 길러 오기로 했어요. 잘했어. 그때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너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미숫가루를 먹었는데 그 미숫가루 그때 정수기 사다 놓고 뭐 물 갈아 먹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그게 안타까웠는지 아들놈이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길러다가 그걸로 미숫가루를 타주겠다니 얼마나 제가 고지찡했겠어요. 자식이 봐라. 그런데 작심 며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요 새끼는 이틀 하더라고. 작심 이틀 딱 하고 사흘째 정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죠. 야, 문 열어!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냐? 너한테 부탁을 했냐? 네 스스로가 결심해놓고 헌시짝처럼 이틀 만에 그걸 버리냐 이놈아? 이 한심한 놈. 자기 스스로 결심해놓고는 이틀밖에 못해요. 문 열어! 그랬더니 안 돼요. 왜 안 되냐? 밖에 미치게 춰야.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미치게 춥대요. 지혜비는 더럽게 춥다 그러다가 뒤지게 맞았는데 얘는 미치게 춥대. 알고 보니까 그날 약속도 중턱까지 갔어요. 갔다가 너무너무 추우니까 다시 절어먹게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빠, 오늘 같은 날 약수도까지 끝까지 올라가면 정말 미칠 거예요. 미치게 추워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날씨가 미쳤다는 거냐 네가 미친다는 거냐 뭐가 미쳐? 그랬더니 둘 다 미쳐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얘야, 넌 네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지? 네 할아버지가 이 아빠한테 가르치신 교육 방법을 내가 너한테 줬으면 넌 좌우지간 옷 입고 따라와. 그리고서 얘를 억지로 끌고 약수터에 갔어요. 그날따라 약수터에 한 사람도 없어. 개미 하나도 안 보여요. 잘 됐다 싶었어요. 너 오늘 아빠 빨리 따라한다. 알았지?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부자지간이 되는 거야. 아니면 너 오늘 나하고 부자지간이 끊어진다. 따라해라.
그래서 제가 옷을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양발도 벗었어요. 팬티 하나만 남겨놨어요. 팬티도 벗으면 이거라 그럴까봐 팬티만 딱 남기고 따라해라. 날씨는 한 번도 미친 적이 없다. 따라해 임마. 날씨를 극복하는 어린이가 되자. 따라하라니까. 얘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난 그래도 아빠 말씀에 순종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10% 질린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니 내가 너 죽인댔냐? 나 너 죽일 생각 없다? 나 따라해봐. 그랬더니 나 죽어. 이제 심장이 싸늘하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진짜 애가 그냥 온몸이 펄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안 되겠다. 이 녀석 옷을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날씨를 극복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날씨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자 기도했는데 아멘을 안 합니다. 난 어릴 때 아멘 했는데.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앞에서 갑자기 탁 쓰러지더라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 엄마. 그런데요,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가 지금 이제 24살이 됐는데 어린 시절에 아빠가 쓰신 교육 중에 가장 기억이 남고 감사한 거래요. 얘는요 요즘 눈이 오면 그 더럽게 눈 오네, 참 이렇게 친구들이 더럽게 눈이 오고 참 미치게 많이 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얘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눈을 주시네. 오야. 비가 오면 비 참 많이 온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비를 많이 주시네.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날씨 하나 극복하지 못한 채 그걸 불평 삼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삽니까? 어떻게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듭니까? 환경을 변화시켜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부터, 내 느낌부터, 내 행동과 습관부터 바꿔야 행복 발전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정말 일체 은혜 감사가 깨달아져서 마음속에 모든 불평, 원망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게 있을 때 그게 섬김이죠. 우리 송기론 목사님께서 최씨 그러면 생각나는 두 최씨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최씨만 보면 몸을 떠는 한 포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참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 다일 공동체 삶의 자리가 588이라는 사창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같은 서울이지만 이 서울 하늘 아래 타 문화권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걸 많이 제가 목도했어요. 이 조폭의 특징이 꼭 떼지어 몰려다니길 좋아해. 떼지어 왔다 떼지어 나갑니다. 꼭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저랑 조폭들이랑 함께 맞닥뜨렸던 적이 있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목욕탕에서. 무슨 요즘 외나무 다리가 어디 있어요? 목욕탕에서 피할 길이 없는 데서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초창기부터 그렇게 저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깡패 한 사람을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어떤 깡패는요, 나만 보면 글쎄 존경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목사님 귀하게 보는데 이러면서 가끔 찾아와가지고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돈은 정말 짐승처럼 벌었어도 쓰기는 내가 정승처럼 내가 쓰고 싶어요. 저 자식이 있습니까? 나 가정 다 깨졌죠. 난 정말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생각할 때마다 다일복지재단에 내가 다
헌금을 할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만은 하고 아직 헌금은 안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라도 가끔 하는 게 기특해요. 그런 깡패도 있는데 어떤 깡패는 나만 보면 글쎄 침을 뱉어요. 얼마 전까지도 침을 뱉었어요. 지나가는데 퇴 그래요. 한 번은 바람에 실려서 여기 맞은 적도 있어요. 이 깡패를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하루는 목욕탕에 갔는데 이 조폭 아저씨들이 떼지어 들어온 거예요. 조폭의 특징이 뭐냐? 몸에 문신을 새깁니다. 옛날 깡패들은요, 문신이 주먹만하게 또는 뭐 이렇게 어깨나 손등에 이렇게 작아요. 근데 요즘 조폭의 특징은 아예 등짝 전체를 도배를 했어요. 그것도 엉덩이로 내려오고 이 발목까지 여기까지 그냥 아예 그냥 문신을 이렇게 온몸에 새긴 조폭도 있어요. 제일 많이 새긴 게 뭐냐? 용을 그렇게 많이 새겼어요. 용을 그렇게 제일 많이 그렸어요. 어떤 놈은 호랑이도 그려놓고요. 어떤 놈은 대포를 그린 놈도 있어요. 칼을 그린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본 문신 중에 제일 섬뜩한 거, 잊지 못할 문신 하나 봤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뭐 조금 분위기 있다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하트에다가 화살도 박아놓고 러브 이렇게 써놨는데 별별 문신 다 봤는데 내가 그런 문신은 처음 봤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 넓은 등짝에다 딱 두 글자 썼어요. 뭘 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딴 데 보면 너 왜 내 등짝 보지 않고 딴 데 보냐고 맞을 것 같고, 야 임마 너 왜 내 등짝 보는 거냐 시비할 것만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눈을 딱 감고 있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눈 감고 천장 보고 있는데 조폭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 몰바 아저씨도 가고 등짝에 용을 그렸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용을 3마리나 그렸어요. 얼마나 이 어깨가 넓은지 여기서 이만해요. 딱 벌어진 어깨에 용 3개를 그렸는데도 남은 구석이 있어. 와, 어깨 넓다. 삼룡이다. 용이 3개다.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이 용 3개 그린 아저씨가 딱 몸을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나하고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나만 보면 껄핏하면 침 뱉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이 깡패가 인사를 안 받읍디다. 갑자기 고개를 고개를 딱 돌려. 제가 평상시 그 사람에게 멱살 잡힐 때도 있었고 질질 끌려가서 벽에 밀치기 당한 적도 있었고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그게 마땅히 내가 여기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만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겠다 그렇게 여겼는데 그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날 도대체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목사가 깡패처럼 말을 했고요. 깡패는 목사처럼 말을 하대요. 그날 제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목욕탕에서. 그것도 서로 벌거벗은 몸으로. 야 인마! 네가 사나이냐? 한심한 놈, 속 좁은 놈, 인사도 못 받아 밴댕이 같은 놈. 그런 놈이 무슨 사나이냐 인마. 나 이 자식 한심한 놈. 그랬더니 깡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네 약 먹었나? 나 약 안 먹었다 임마. 내가 약을 왜 먹냐? 그랬더니 돌았나? 너 왜 돌아? 제정신이다 임마. 그랬더니 너 아무래도 죽으려고 용을 쓰는구나. 내가 죽여주지.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주먹을 내 얼굴에 가까이 대는데 주먹이 갑자기 머리통만이 지더라고요. 이걸 그냥 한 방에 내가 때려 죽여준다. 이걸 한 방에 그러더라고요. 난 또 목욕탕에서 순교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고 얘기했죠. 죽여라. 죽여.
그래, 너한테 오늘 이렇게 맞아서 이곳에서 순교할 줄 나는 몰랐다. 죽여라! 그 대신 약속대로 해라. 한 방에 때려 죽여라. 너 오늘 나를 한 방에 때려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를 한 칼로 베어버린다. 내 이름이 일도다. 한 칼. 그랬더니 깡패가 갑자기 양처럼 순해졌어요. 내 어깨에 탁 손을 얹고 하는 말이 제법인데, 아주 쓸만한데, 우리 나가서 사이다나 한잔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깡패한테 사이다 얻어먹었습니다. 그때 사이다를 한 잔 주면서 이 깡패가 하는 말을 또 내가 잊질 못하겠어요. 근데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왜 너를 미워하는지, 내가 왜 네 꼴을 못 보는지 그 이유 정확히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모르지요. 나하고 5분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없잖아. 당신은 늘 항상 나 때린 것밖에 더 있어? 침 뱉은 것밖에 더 있냐고. 우리가 언제 얘기를 해봤어야 말이지. 이렇게 몇 년 같이 살아도. 그랬더니 그래,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내가 너 달래서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 최씨잖아. 그러더라.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황당한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 웃기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게 왜 이유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 임마. 뭡니까? 그랬더니 곱슬머리잖아. 와, 제가 옥리만 아니에요. 옥리만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이유가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일생 자기를 속삭인 인간이 다 최씨였대요. 그리고 군대 갔을 때 군에서 자기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악질인지 별명이 독사였대. 독사. 하여간 못된 짓을만 골라 하는데 그때 처절하게 그 사람한테 맞고, 그러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군 제대하여 이제 사회생활 나가면 사회에서 최씨의 곱슬머리 옥리는 상종을 말자. 아예 말자. 근데 제가 그 중에 2가지에 해당한다고. 아예 멀리 만나지 않기로 맘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건 말도 안 돼. 말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정말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호산나 교회에 뭐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한 명도 없겠지만,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글쎄 그분이 놀랍게 이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우리 교회 최집사 권연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달 내내 기도하더래요. 아이고, 권사님처럼은 안 되는데. 근데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말도 못했대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최집사라는 분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글쎄 춤을 추더래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대요. 아유, 최집사 간다고 당신이 천국 생활을 살겠나? 최집사 가면 이제 강집사 올 텐데, 강집사. 또 강집사 보내고 나면 안집사가 와. 안집사. 집사가 아니요, 그건 안집사. 그 다음 말은 그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었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에 그 사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왜 우리 집에 그런 애물단지가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괴롭나? 그 사람 변화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쓰시기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고통이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게 합니다. 조개가 고통을 마다하고 고통이 싫다고 조개 안에 들어와 버린 모래알을 뱉어버리면 영롱한 진주 조개는 생기지 않죠. 그런데 조개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그 여린 조개의 살갗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 조개가 되는 것처럼 고통이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래서 그 고통마저도 오히려 승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날 때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는 삼중장애를 겪은 헬런 켈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그 이후부터 내 일생 내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졌다고, 불평이 사라졌다고,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이라고, 온몸이 타고 등짝에 손바닥만큼만 타지 않았던 지선 자매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타버리지 않았던 그 여대생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뻤어요. 시인 송명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는 이 송명희 자매를 저 시카고의 휘튼 칼러지에서 만났습니다. 코스타 집회에 한 10여 년 전 처음 갔을 때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자매가 간증하러 오는데 그때 처음 봤거든요. 휠체어에서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휠체어까지 이렇게 들어 올릴 형편이 안 돼가지고 휠체어 따로 올리고 사람 따로 올리는데 아이고 걸어오는데 사람 같지가 않아요. 척추가 없는 무슨 연어동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온몸이 움직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매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옆에 통역을 해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때도 그 자매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깨달은 이후부터 내 마음의 모든 불평은 사라졌고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비밀,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 아니게요. 알 사람만 알게 하신 게 비밀입니다. 그 사랑 깨닫고 나서, 그 은혜 깨닫고 나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섬길 만한 사람 골라서 섬기는 게 섬김입니까? 대화가 통화해야만 섬겨집니까? 문화화가 비슷해야만 됩니까? 피부색이 같아야만 됩니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그거야 여가선영이지, 취미활동이지. 섬김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섬김의 길을 걸은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 없이 못 갔고 피 없이 못 갔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토록 섬기기 힘들어하는
여러분 가정에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부터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아주 희한한 거 경험했어요. 글쎄 다일 공동체 와서 5년간 봉사하는데 긴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국을 펴주는 분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무이탁 노인 노숙자 우선 자기가 다 보는 건 괜찮은데 냄새, 후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면 이렇게 좀 한 걸음 뒤로 가요. 그러면서도 꼭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5년째 고무장갑 벗어버리고 가까이 가서 냄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발가락 사이 때도 밀어주는 거 봤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오늘처럼 아름다운 집사님 모습을 본 일이 없네요. 오늘 그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고무장갑 벗어버리고 무이탁 노인 발도 씻어주고 발가락 사이 때도 밀어주는데요. 그런데요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인간이 있어요. 누굽니까? 시자 들어가는 인간들이에요.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시자 들어가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되면 저런 말씀하실까 공감이 돼요. 왜?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 호르몬이와 외아들과 며느리 이 삼각관계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집안이었어요. 우리 훌륭한 친구 이 송기로 목사 같은 가정사역하는 사람들 도움받아서 우리 가정이 안 망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흐느껴 울든지 막 몸부림을 쳐요. 얘기를 들어줬더니 거의 한번 울어요. 집사님 이제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날 봐요. 고개를 들라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우는 마음 아프겠지만 듣는 제 마음도 아파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때 CTS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진행하던 때예요. 생방송을 하는 시간이야. 시간이 좀 이러다가 빵꾸나게 생겼어요. 생방송.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얘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 다일 공동체 와서 5년간 봉사하고 섬긴 거 말짱 꽝이네요. 이거 거짓 봉사입니다. 이거 섬김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놀래가지고 깨웠는데요. 어떻게 혹 뛰려고 하는 사람에게 혹을 갖다 붙이냐는 거야. 더 서럽게 울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나 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방송하고 왔는데 링거 주사 맞고 우리 공동체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 주사 4시간 만에 그거 1000cc 다 맞고 나서 그때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고 가는 목사님 너무너무 밉고 원망스러웠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 틀린 게 없네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한 봉사였죠.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정말 저는 저 작은 형제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보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야 내가 있는 그대로 보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부터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음성으로 알고 오늘 시어머니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어머니 찾아갔어요. 세상에 몇 년 동안 담쌓고 원수처럼 지내던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그날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어떻게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때로는 도저히 가까이 가기 싫고 도저히 섬기면 고사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사랑하고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부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원수가 따로 없잖아요. 각 가정 안에서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원수처럼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 588 근처에 부부싸움을 요란하게 하는 포준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은 늘 싸웠다 하면 칼을 들어요. 그리고 칼을 꽂아요. 그리고 뭐 칼로 죽여 살려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비명소리가 크게 들려서 저의 공동체 형제들이 다 나가서 이제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저를 죽게 생겼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말리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문 입구에 있던 거기 할머니가 냅둬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다가 이 시체가 나오겠습니다. 말리셔야지 할머니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 하루 이틀이냐 내비둬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여. 걱정하지 마.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사이 아점으로 두 부부가 밥을 먹는 걸 봤어요. 상추쌈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서로 먹여주더라고. 먹어봐. 눈탱이가 밤탱이가처럼 부어가지고 이러다 터져가지고 서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둘 다 피멍이 들었는데 서로 먹여주더라니까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정도로 싸우고 나면 보통 사람은 한 며칠 동안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밥을 같이 못 먹잖아. 바로 아침 그날 아점으로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는 역시 타문화권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 영락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인 이명수 목사님하고 저녁 약속이, 그분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한다고 꼭 오라 그래서 이제 그날 단둘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오늘 아침에 벌어졌어요. 글쎄 어저께 그렇게 죽이도록 서로 죽여라 그러고 때려놓고는 오늘같이 서로 쌈을 싸서 입에 먹여주는 거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칼 융을 전공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그 요즘 이제 모세골 공동체 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 그분들은 건강한 분들입니다.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정은 아마 깨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영락교회 집사예요. 이 사람들을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라요. 겉은 멀쩡하지만 손만 대면 무너질 가정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가 특수교회구나, 특수목회하는 분이구나, 오히려 내가 보편적 목회를 하는구나. 내가 그럼 위로받고 갔어요. 그날 그 이명수 목사님 제가 어제도 만났어요. 어제 새해 초하루에 같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수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이 패밀리 같은 기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장 몇 개 지으면 뭐예요? 빌딩 더 몇 개 세우면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도 참된 기쁨이 뭔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왜 많은 사람이 각 가정이 그렇게 고통 때문에 일그러진 채, 왜 그 생각 한번 바꾸지 못하고, 왜 관점 한번 바꾸지 못하고, 왜 자기 삶을 한번 바꾸지 못하냐고요. 글쎄. 그런데 이렇게 변화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 아픈 가정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이 패밀리가 있어서, 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다일 공동체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같이 가정이 깨진 사람이에요. 가정이 없어요.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이미 그래서 깨진 사람들,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지만 그 깨지기 전에,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금가기 전에 그렇게 예방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 가장 예수 닮은 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목회는 전라도 가서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선동신이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때 자기 억울한 갚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국군이 그 주동자를 체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 집행한다고 했을 때 국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려달라고. 내 두 아들은 예수 믿고 죽었으니, 그것도 순교하였으니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릴 테지만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벌밖에 없는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선 목사님의 그 진실에 감동한 국군이 그때 풀어줬습니다.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선 목사님께서는 각 가정이 버린 나병 환자들, 그 가족들이 다른 병원 논밭을 팔아서 고쳐주기도 하지만 나병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족들이 다 버렸어요. 얘야, 우리 집 가족이라고 하지 마라. 너가 우리 집 가족이라고 알려지면 너희 형제 자매들 시집장가 못 간다. 가라. 다 버렸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버렸어요.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을 모여있는 애양원에서 일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 버림받은 영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에도 정통하여 그분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경의 시간마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있었대요. 전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몰라요. 저는 직접 뵌 일이 없잖아요. 어느 날 여수 순천에 집회를 갔는데, 그 말로만 듣던 애양원에 갔는데 거기 묘비에 목사님의 순교kin을 기념하는 기념비에 그걸 보고 또 그 한 바퀴를 돌아보고 목사님 무덤 앞에 꿇어 앉아 얼마나 목을 놓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수 사랑 실천하게 해달라고. 나는 멀었어요.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이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사랑 실천하는 그런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독교가 원수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 부모, 자식까지, 친척까지 원수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만 10년간을 저 서울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대광학교 하고 약속하기를 그 강당을 10년만 쓰겠다 그랬어요. 10년 딱 쓰고 거길 다른 교회 예배당을 쓰라고 물려주고 저희들은 남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공동체는 서울 청량리에 있고 또 병원과 밥퍼는 그 청량리에 있고 공동체 사람들이 사는 평화의 마을은 저 가평에 있고 교회는 중간에 남양주에 있고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등학교 강당 앞을 지나가다가 그 강당 앞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작은 그 동상을 보고 눈물이 나서 그 동상을 끌어안고 한 목사님을 부르며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영락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또 그분을 별로 그렇게 크게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렇게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꾸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났냐 하면, 그분이 영락교회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된 후에 남한산성에 홀로 있다이 이렇게 조용히 청밀하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종교인이 받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수상하신 분이에요. 그 수상 소감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수상 소감문을 밝히는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기독교계 지도자라고 여겨서 자꾸 이런 상 저런 상 주는데, 이러다가 정작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을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나의 동료 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신사참배했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고 과실이 많은 죄인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부끄러운 나를 자꾸 이렇게 상 줄 때마다, 이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아랫배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저 밖에 나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한경직 목사님 말씀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한 적도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떠든 게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남한산성에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무릎을 꿇고, 저는요, 신학생 시절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고요. 목사님을 함부로 정죄도 했고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저 손자뻘이잖아요. 손자뻘. 제가 그 한경지 목사님 사위에게 배웠거든요. 사위도 이미 나이가 은퇴한 연령이에요. 아들의 아들뻘, 손자뻘이잖아요. 말씀을 낮추세요. 최 목사님이 뭐예요? 최 목사, 이 사람아, 이 녀석아 해도 될 텐데 깍듯이 님자를 붙이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귀한 분이 아이고 인두주한국까지 저를 찾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분의 겸손은 이 뭐 어떻게 꾸미는 겸손이 아니라 온몸에 배어버린 겸손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하고, 그 목사님 저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섬김의 원칙으로 여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님,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섬김의 사역을 하는 거 고맙게 여깁니다. 하지만 최 목사님이 남들이 인정한다고 칭찬한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누군가 인정할 때마다, 칭찬할 때마다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요. 최 목사님 하시는 일 누가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심지어 회방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도 그 과정 거쳤습니다. 주님도 간 데마다 환영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 모두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 감사해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 뚜두둑 흘리고 그분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누가 인정한다고 칭찬한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누가 비난한다고 기죽지 말고, 주님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을 걸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섬김 되긴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람들 말에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할만 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해서 안 하고, 그건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만이 섬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나 그 섬김은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부터 하면 되고 여기부터 하면 됩니다. 제가 그 한 목사님이 얼마나 자꾸 너무 그립던지, 그분 정작 돌아가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이후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내가 대광고등학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이 세운 고등학교의 그 채플에 가서 제가 엉엉 목을 놓고 웁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저는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전 중학교를 나오고 검정고시를 보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3부터 이 10년 동안 제 청소년기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을 갈 때 저는 25살이었어요. 15살부터 25까지 10년 동안을 너무 많은 날 울고 지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눈물 많은 세상, 한숨 많은 세상,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울며 지냈어요. 저는 이 환경이 바뀌어야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도 뜯어고치기 바랬고, 대통령도 갈길 바랬고, 우리 동대문구청장도 빨리 갈았으면 좋겠고, 맨날 이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변했어요. 그들이 변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돌이키고 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내가 돌이키고 나니까 천국이 오는 천국이었어요. 임하는 천국이었어요.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가는 천국인 줄만 알았어.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야 하늘나라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하느니라. 오는 천국,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천국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입니다. 호산나 교회가 천국, 하이 패밀리가 천국, 다일 공동체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 어딜 가나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나갈 때 누구나 다 그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이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 되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변화 능력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손가락 5개 있는 사람은 들어보고 없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참된 섬김이란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